16주차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위 사람하고 잠깐 인사를 나눕시다. 16주차 힘든 시험 기간인데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파이팅. 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믿음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계시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시고 병든 몸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상한 마음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니 주님,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찬송과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을 통해서 우리 헌신과 사랑을 또한 다짐할 때에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 마지막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차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배자입니다.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학기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에 가서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은 선택하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성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원하도다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친히 찾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한동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또 대학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섬기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학기가 끝나갑니다. 마무리가 다가올수록 할 일이 많아지며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들을 해내는 과정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기가 마치고 아웃리치를 가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없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각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한동대학교 곳곳에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곧 세워질 리더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게 이끌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규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와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어져갈 삶의 예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16주차가 되었네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제 나이가 되면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가 남았지만 건강하게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학기 마무리를 잘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일단 파이팅 인사 5명만 해봅시다. 기말고사 파이팅. 5명 하라고 했는데 2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5명 하이파이브 시작. 기말고사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5. 네. 우리 한동대학교는 나만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도 또 함께 지성도, 인격도,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고 또 16주차가 되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번 학기 마지막 신앙공동체 모임이 별관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한 학생들 또 모여서 또 마지막 마무리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프레이즈 팀, 성가대 챔버, 미캠, 그다음에 그 SDFG 모든 공동체 이번 학기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동계 방학 공동체 아울리치 신청 안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목실이 이런 공동체를 파송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또 약간의 아마 재정 지원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12월 19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매주 교회 주부에 나와 있지만 우리 한동대학교의 신앙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하고 또 크리스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학기말고사라고 해서 성경 읽기를 또 빼먹지 말고 매일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추가 광고하면 라이딩스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7시 학관 101A에서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아주 신실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시간이 나는 분들은 또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온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성경책을 저는 갖고 다니기를 권고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주차 바쁜 주간이 시작되었지만 한 주의 또한 첫날을 그리고 학기의 마지막 주를 주 앞에 드리려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얻기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을 얻기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또 앞에 서서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2주차의 말씀을 한번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16주차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공생애를 마칠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들려주셨던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는 말 자체가 별로 뉘앙스는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별 설교 혹은 유언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고별 설교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고별 설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가셨던 그런 메시지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내용을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소망도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약 3년 몇 개월 정도 아마 하셨을 텐데 한 6개월 정도 남은 때부터는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만큼은 듣기 어려웠고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기들 마음에 놀라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었고 로마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디무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자들은 작은 자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상실하고 오직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면 주님 옆에 있는 높은 자리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정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따라 유난히 죽음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서 마지막 날 만찬을 진행을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듣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 말씀이 함께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또 용기를 내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감이 밀려오고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헬라 어법으로 하면 평범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령의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저는 명령형이 저 옳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날 때 읽었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때는 책을 살 줄을 몰라서 제가 용돈이 생기면 3분의 1은 책을 사는데 그때부터 투자를 평생 해왔었는데
아무튼 뭐 잘못 산 책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샀던 책 중에 하나, 그리고 내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썼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나치가 운영했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테레지엔 슈타트라는 수용소에 있었고, 나중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이감되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지만 수용소에 살면서 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속 무엇이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소망 갖게 하는지 그 원인을 굉장히 분석했던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아 놓았고,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6년에 이 책을 펼쳐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치료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정신치료의 하나의 기법을 세상에 소개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때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그 책에 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작곡가가 함께 수용돼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3월 초에 그렇게 보내게 돼요. 어느 날 3월 초가 되었을 때 그 작곡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양반, 내가 지난밤에 굉장히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뭐든지 하나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놈의 지독한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았다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3월 30일 날, 이달 말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눈에는 소망이 가득한 그런 눈빛이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이 되어도 3월 말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쟁의 상황이 더욱더 암중하게 되고 더욱더 어렵게 되니까 이 사람이 더욱더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얼굴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이 되었을 때 그는 높은 열을 앓게 되고 급성 발열성 전염병인데 발진 티모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 이 작곡가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월 30일이 다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마지막 꿈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3월 30일이면 이런 지독한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3월 30일이 다 되어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덧 낙심이, 근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했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었을 때는 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병균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지만, 소망을 잃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낙심하게 되고, 같은 병원균, 같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빅터 프랭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간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미만 누리고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재미 안에 의미가 없었을 때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보람감도 생기게 되고, 또 인생을 내가 살면서 참 좋은 일 했다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또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요법의 내용은 뭐냐면,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의미 없는 것을 여기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배경을 바라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감에, 두려운 마음에, 근심에 휩싸여 있었을 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근심이 지배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고, 마음에는 우리의 정말 신비로운 우리 모든 인격의 결정체가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3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나중에 필기해 놓으셨다가 또 찾아보셔도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빛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죠.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서 윤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기말고사 때문에 얼굴이 다 푸석푸석해가지고 거의 힘든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6주차에는 바로 적용되긴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마음의 즐거움이 내 신체에 양약처럼, 좋은 약처럼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일관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의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 잠언 15장 14절을 바라보시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좋아 즐기느니라 되어 있어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데 어떻게 즐기냐면 미련한 것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중상모략과 이런 걸 쏟아 부으면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터프한 사람 같고 내가 멋있는 사람 같고 내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고, 하지만 성경 그런 모든 것들을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의 입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미련한 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하나의 답을 1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약 예언된 메시아이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점이라는 것이고, 이게 분명하다고 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으로 짓눌리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여졌고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주차가 되고 또 한 주간 지나서 17주차가 되면 뭐 시험에 잘 본 사람은 조금 즐거워하겠고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또 슬퍼하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성적순은 아닙니다. 실력을 키우셔야 되지만 실력대로 사는 인생이 인생은 아닙니다. 은혜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가? 근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근심과 싸워서 근심을 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머지는 가정법의 뒤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 두 가지를 주님이 함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보통 천국 생각하면 딱 맞겠죠. 천국에는 성도가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서를 바라보면 보통 뭐 2대1로 설명한 게 많이 있어요. 반반.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5, 지혜로운 처녀 5, 뭐 양과 염소. 그래서 정말 50%밖에 천국 못 가는 걸까라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종종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방언하는 허다한 무리가 천국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행동으로, 누가 행위로, 누가 완전함을 보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언젠가 만났을 때에는 서로 감격할 거예요.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이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서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의롭게 살아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의 복음서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대충 얼추 한 12개 정도는 돼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밭에 묻혔던 보화 상자를 발견하는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은 다 이와 같으니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천국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처음 주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론의 완성입니다. 성공에 저는 거의 제가 존경하는 마지막 신학, 그 이유는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제.A. 패커를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런 책도 많이 쓰셨고,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난 세기 가장 뛰어난 기독교의 고전으로 꼽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은데 머리가 희니까 젊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30대 초반에 제가 번역했던 패커의 설교집이 있거든요. 아직 소망은 있다, 지금도 팔리는 그런 책입니다. Never Beyond Hope. 정말 위대한 설교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을 빼면 구원론은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주의 복음에 시질과 날줄처럼 얽혀 있어서 복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완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심령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느끼는 선교의 시대에 우리는 천국의 확장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의 개인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갖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인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었지. 그 종교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편을 먹고 아편을 또 먹으면 피우면 그렇게 또 고통을 잊는 것처럼 현실의 부정의를 망각하게 하고 내세 신앙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잘못된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적은 임금을 주고 그들을 불이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면서도, 야, 너네 이 땅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얻는 것이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현실의 부정이, 잘못된 분배 정의를 다 모르게 하고 내세 신앙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너무나 중시하고 있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번도 왕이나 또는 귀족들, 고위 관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늘 왕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고위 관리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회개를 촉구했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것을 외쳤던 사람이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정의로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청지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지기 윤리, 내게 맡겨진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정신이 실현되는 사회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분명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이 부분 먼저 분명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 엄중한 초대교회 박해를 극복할 때에는 부활의 신앙, 천국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힘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가 살았던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정말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볼 때에는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이 천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역사를 바라보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은 천국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복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준치와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늘 Why not change the world 얘기해요. 세상을 바꾸자. 칼 마르크스가 더 많이 바꿨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공산화했고 더 많은 지역을 그렇게 평등이란 이상으로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회복해야 되는 그 부분은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천국 얘기하면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매몰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받은 교육이 유물론적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공립학교 교과서가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는 분석하고 아주 위대한 책을 남겨놓았습니다. 저 루이스의 많은 책들 가운데 한 30권 훨씬 넘는 책 가운데 제 방에도 대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책 한 권을 저는 꼽는다면 인간 폐지라는 책을 분명히 꼽습니다. 공립학교 교과서가 아이들을 가슴 없는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유물론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통해서, 쾌락주의를 통해서, 현세의 중심의 성공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게 하고 진리를 잃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영혼과 마음도 부정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기독교의 정신을 표현하는 세 가지 큰 가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주의는 자유를 말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회주의 평등은 유물론적인 평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물질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유물론 인간관에 기반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상을,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십시오. 베트남을 바라보시고, 캄보디아를 바라보시고, 중국 땅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현실의 부정의를 외면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힌두교 혹은 불교 같은 종교가 그러한 가르침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망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현실 세계 부정의를 전생의 업보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러한 종교들이 현실의 부정의를 정당화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현실의 부정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분명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의 조이, 천국의 피스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조이, 성령이 주시는 피스가 분명히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벌을 때, 세상에 성공할 때 기쁨을 얻을지언정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듭남의 교리를 적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두 가지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욕구, 내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런 욕구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어거스틴, 파스칼, 루이스, 그런 걸 깨닫고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까지는 참된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어거스틴 이야기했었고, 파스칼 같은 경우 방세에서 내 마음의 깊은 심연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었고,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 땅이 어떠한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거할 곳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음 상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 기쁨이 있고, 마음의 상태 소유가 있고, 마음의 상태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됩니다. 관계의 문제, 통치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면 내가 천국의 시민인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나는 이 땅의 신민일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완성된 형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드로메다 너머에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위로 올라가신 건데, 쉽게 말하면 우주복 입고 이런 헬멧 쓰고 가신 게 아니니까, 우리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3차원, 세 번째 하늘의 영역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도 여전히 여러분 부활의 몸이 있는 곳입니다. 악이 제거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라이크네스가 이 땅에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은 천국에서 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야 부활의 몸이, 부활의 불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지,
아버지와 내가 있는 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독사 하나님의 영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곳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제3세계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우리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불, 2불 그저 바나나 한 개 먹으면 잘 먹고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소득 3만 불 넘는 사회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저처럼 배도 나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먹는 거 되게 많지요. 뭐 1,000원만 내면 아침도 다 제공해주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소득 3만 불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보면서 사실 천국과 지옥을 가장 열심히 설교한 분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셔요. 정말 지옥에 대해 실감날 정도로 생생하게 설교를 많이 하셨고, 그분의 설교가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로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공부하면서 저는 매주 한두 번씩은 에드워즈 목사님 묘지를 방문하고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보고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뜨거운 것, 우리는 넘어지는 것,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 내면의 본성만 잘 활용하여도 정말 지옥의 유황불, 불에 소금 치는 것처럼 고통이 있는 그곳을 피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성, 형벌의 실제성을 말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형이상학적 용어, 하나님과 멀어진 소외감 정도로 생각해서 실제성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불에 소금 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는 것, 불목과 유황불이 있는 것,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분명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4장을 10장 20절을 바라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라고 설명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놓았던 휘장은 주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육체가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상하면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유일한 길, 더 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잘잘법 제가 좀 봤습니다. 하도 누가 보라고 얘기하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 거 믿는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베타성은 내가 수용한다. 하지만 베타주의는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인기 있는 목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 죄를 사하는 교리가 없고, 힌두교에 죄를 사하는 교리가 없고, 이슬람교에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바라보면 종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포괄주의나 종교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도 주의 가르침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구원이 가능하다. 힌두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주장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 청혼받을 때 분명할 거예요. 당신도 사랑하고 딴 사람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수학 문제의 정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점점 현혹하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여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리와 생명이라는 수식어입니다. 길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독립해서 생각해도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명을 잠깐 생각해. 생명.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냐면, 요한 하라리는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러한 길을 사람이 로봇가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봇가 살아있는 것이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봇가 되어야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람이 사이보그를 넘어서 로봇이 되는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가 있고 바이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바이오스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조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조에의 생명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조에가 없습니다. 그저 바이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이오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기독교의 중생의 교례를 선언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어떤 때는 이게 로이스를 예수님 더 많이 말하면 안 되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 비유가 참 재미있어요. 기독교 복음의 요체를 루이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석고상을 진짜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이오스 진짜 생명 아니에요. 바이오스 100년도 못 사는 생명이에요. 하지만 영생과 비교해 봤을 때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부활의 몸과 비교했을 때 내 육체에, 썩어질 몸의 이 육체에 100년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요점입니다. 100년 사는 그 인생을 꿈꾸지 말고 영생이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조회를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로봇의 작동이 육체의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까?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추앙받는 유발 하라리 EBS에서 4번이나 방송을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책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로봇이 되어야 사람의 영생한다고 말하는 것, 인류가 결국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류의 종말을 인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물질이고 기계도 물질이니까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세상의 교육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에 여러분의 체스트,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소울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경고하는 책이 인간 폐지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분명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조회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 설명하시는 것이 진리와 생명,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설명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죄와 세상의 사망의 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진리신 예수님,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고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광휘, 빛나는 존재로 살든지 영원히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의 짧은 생명, 100년의 삶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직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지 청직의 삶이 성도 원래 누려야 되기로 예정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죽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이고, 영국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여러 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참된 생명을 부정하고 기계의 작동이나 육체의 생명이나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에서 하나님의 조회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한동에 머무는 4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대학 가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는 세속화된 대학에 가지 아니하고 한동을 선택하셨는데, 한동에서 바이오스가 아니라 석고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절대의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이게 봉헌송입니다. 나중에 또 헌금하시고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몇 개 나누고 축도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울려자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계시니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우리 팀 모임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또 방순이 방돌이를 위해서 자기 아는 친구들도 건강하게 방학을 잘 보내고 기말고사 잘 치고 방학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방학 동안에 선교 아울리치 나가는 팀들도 많습니다. 건강하게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정부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든 방순이 방돌이들이 하나님도 함께했던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 영혼 육간에 건강하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또 함께 보내는 방학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방학 동안 교회를 섬기며 선교와 아울리시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예수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학기 끝나면 졸업하는 사람들, 또 취업의 전선에 나가는 친구들, 또 남자 학우들 가운데 군복무로 들어가는 사람들, 또 현재도 군 복무 중인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졸업생과 취업생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 소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선교적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군 복무 중인 우리 학우들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친구들 안전하게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끝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취업되어서 직장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를 위해서 하나님 군대 가는 친구들 복무 중인 친구들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동의 청년들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서 군의 복무 사역을 감당하든지 건강하게 하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 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그 친구를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복음했던 것처럼 웨슬리와 영국의 성도들이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우리가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의 선교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주여 천국 복음에 사로잡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동의 청년들이, 한동의 성도들이 그 10년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이 확실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게 하시고 무신론과 영을론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진화론과 종교타원 중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나그네 길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동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천국에 다시 만나는 믿음의 소망을 놓아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두림에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저희에게도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청직의 사명, 선교적 삶을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마음에, 천국이 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신 성령님의 중생과 성화의 그 은총이 천국의 복음을 소유하고 살기 원하는 모든 한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한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멘트를 하기 전에 짧은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함께 한 학기 동안 우리 성가대 챔버 공동체랑 미캠 공동체랑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레이즈 공동체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악기로, 목소리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 둘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악기로, 목소리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네, 저희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사랑하는 프레이즈 비킨 공동체 여러분,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16주다 되세요. 이번 연도에도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두 예배하게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모두가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은혜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